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맡김이 이깁니다. 맡김이 이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다른 거죠. 우리는 맡길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맡겨야 내 것을 지킬 수 있고, 이 맡김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맡길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말하는 가운데 오직 홀로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사 제국의 황제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바사인 페르시아입니다. 마치 로마의 그 전성기를 누렸던 것과 같이 바사 제국이 그렇게 엄청난 문화와 또 대제국을 일구어냈던 겁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바벨론 망하고 바사 제국에까지 이 유대인들이 노예와 같이 비참하게 살았던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궁궐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아각 사람인 하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을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궁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동료들에게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권하는 겁니다. 야, 왕의 명령이야. 저 하만이 어떤 사람인데 너 무릎 꿇어야 돼. 절해야 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을까요? 신앙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영적인 원리, 그래서 말씀의 법칙을 가진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살아야죠. 한국에 살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바사 제국에서 궁궐의 문지기로 살아가지만 이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그걸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영적인 눈을 통하여 그것을 확보한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1절에서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인 이 하만을 높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외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각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이 아각을 사울 왕으로 인하여 다 멸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어왔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셔가 사무엘을 왕에서 패하겠다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 20절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는 과거에 사울 왕이 판단 내리고 결정하고 영의 법칙을 어기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던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역사 속에 지금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는 아말렉과 오늘 내가 싸워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자손입니다. 아각이 왕으로 있었고 아말렉 자손은 그 아각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굽신거리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모르드게는 자존심을 지키고 영적인 길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로 맹세하며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르드게 자신이 결정을 내린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싸우는 저 아말렉 사람인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내가 우선 살고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3장 4절에 보면 날마다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러면 안 돼, 너 하만에게 고개를 숙여야 돼, 엎드려야 돼 말할 그때에 자기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다인임을 알리더니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과 싸우는 저 아말렉의 사람인 하만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싸우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영들과 싸우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영적인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싸우는 자들의 이 모르드게의 삶을 고집하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야, 너같이 사는 거는 다 바보야 바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도 모르드게 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서하지 않고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적에 아니요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좋다. 이 광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대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스하더라도 나는 아니요 하는 모르드게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광고를 볼까요? 예.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저는 모르드게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에요. 에스더서 3장 9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에게 노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르드게만 아니라 하만은요, 하만은 이제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그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을 같은 날에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려고 이 아수에로 왕에게 칙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이 하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을 죽이는 것이 하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지금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인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모르드게가 속하여 있는 유다인을 진멸시켜 달래요.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 왕을 세워서 이 아말렉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런데 이제는 이 아말렉 자손인 하만이 세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 가지고 그 아수에로 왕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유다인을 진멸해 달라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만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많은지를 설명할게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돈이 되느냐? 로마 시대에 남자 한 사람이 노동을 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20년 일하면 1달란트 받습니다. 20년 일하면.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그냥 노동을 해가는 불가능하고 100번을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못 모읍니다. 페르시아 제국같이 이래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의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이니까 아마 그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조 원입니다. 그 돈을, 평생 모은 돈을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는 것을 위해 써버리는 겁니다. 이 돈을 왕에게 드릴 테니까 왕이여, 유다인들을 뭐 해달라? 진멸시켜달라. 아주 똑똑한 이 하만은 유다인들과 아말렉이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말렉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하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왕에게 주면서 유다인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하만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르드게가 싸웁니다. 이 둘이의 싸움은 하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놓고 싸우고, 모르드게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믿음 안에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으니 결국 내놓을 것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도 아말렉과 싸울 만한 모양이 아니니까 그냥 아말렉에게 타협하거나 용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로와 부딪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르드게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자기의 1만 달란트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악한 영의 세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르드게는 영적인 반응 속에 1만 달란트와 싸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르드게의 믿음은 요한일서 4장 5절에 요한 사도가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뿌리를 붙잡고 오늘도 모르드게는 싸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돈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명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을 갖고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싸우는 바로 모르드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자어로 감탄고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의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정권을 보십시오. 그 권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요 자기 불리해지면 다 뱉어냅니다. 세상의 기업도 그렇고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아무리 써도 여러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대요. 누구를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와 뭐를 주는 거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미래가 있으면 나에게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면 나에게 희망이 있다. 감탄고토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입에 쓰다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뱉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미래를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몰린다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르드게에게 미래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르드게가 홀로 싸우지 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르드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하만이 준 뇌물 그거 통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얼마나 쿨하냐 하면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딱 내놨을 때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쿨하게 말합니다. 야, 그 1만 달란트 너 그냥 가져. 너 그냥 가져. 그리고 유다인도 너 가져. 그러면 하는 말이 반지를 그 순간에 뺍니다. 빼가지고 주면서 네가 이 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내려. 곧 네가 내린 결정이 나의 결정이야. 하만이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가. 왕의 마음이 확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왕이 볼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자기에게 주면서 일하겠다니까, 야, 이런 인물이 있나 혹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이제 유다인들은 큰일 난 것입니다. 하만이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받은 인장 도장을 갖고 콱콱콱 찍어 한날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다가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무엇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요구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을 3일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맡김이 이깁니다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3일간 안 먹어봐요. 물도 음식도 안 먹으면 눈이 쑥 들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요.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아닌데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는데 그 미래와 희망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문제를 만났을 때 돈보따리 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숨겨달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 죽음의 위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임금이 오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임금에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드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임금이 나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말하지 않는 임금에게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후 에서드와 왕후 와스디는 입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에서드는 나가고 싶은데 왕이 안 불러서 나가게 되면 죽고, 와스디는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원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확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은 모리아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끌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시온의 길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망을 건 자들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에서드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기도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것이죠. 요셉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잠을 재우고 꿈을 꾸게 했는 것입니다. 송아지 꿈을 꾸고 곡식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잠을 자니까 꿈을 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 어두운 데 갇혀 있습니다.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잠을 재우고 꿈을 꾸게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아수에로에게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잠을 재워가 일할 때도 있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며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그날이 언제냐면 온 유다인들이 뭐 할 적에? 금식 기도할 적에, 금식 기도할 적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리저리 몸을 뒤척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아, 도대체 우리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기를 보자. 그러면서 그날 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왕으로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왕과 관련되어 일기가 서고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왕의 언어 하나, 행동 하나를 다 적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그 내시가 잠을 못 자는 왕이 일기 가져오라고 했는데 서고에 가서 일기 하나를 딱 빼오는데 그 일기가 마침 어떤 일기냐 하면 2절에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자,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수백 권의 책 가운데 아니면 수천 권의 책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왕이 죽이라고 하만에게 내어준 자,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아말렉과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바로 아수에로 왕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아수에로는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하만에게 넘겨줬는데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준 인물입니다.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니. 이제 놀라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준 모르드게를 위하여 이 왕은 최고의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말렉 자손인 하만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매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 죽이는 목도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인다고 얘기하려고 딱 집 앞에 왕의 궁전에 왔는데 임금이 부릅니다. 하만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가장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면 좋으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믿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여 주신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했지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왕이 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일기를 갖다가 읽다가 모르드게 이름이 나올 거고 도와줄 거라, 이런 계획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가장 탁월한 방법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맡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요,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회까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장하는 일에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생수의 강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4층에 공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디디기 아까울 정도로, 앉기가 미안할 정도로 깨끗한 그런 분위기. 그런데 호화스러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그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둔 이 장대에 결국은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1만 달란트 천문학의 돈을 가지고 싸운 자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엎드리기를 원하였던 이 모르드게의 싸움은 완벽하게 모르드게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싸움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아말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